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바를 기억하라.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경건히 하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지요. 이것을 신앙적인 도식으로 바꿔 본다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관심은 개개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앞에서 한 개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 하는 것은 곧 역사 발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한 개인에 의해서 공동체는 발전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개인에 의해서 그 무리가, 공동체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세계를 논하기 전에 한 개인이 어떠하느냐는 것은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역사 발전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잘 짓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집은 이보다도 더 견고하게 잘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진실하게,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지요. 그가 생각하는 것이 곧 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면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한 번뿐인 인생을 잘못 살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불신앙의 세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으로 유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이 세상으로 미혹하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게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모두 잘 믿는 이들만 있다면 어려움 없이 훨씬 더 힘이 날 터인데, 세상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회방하는 이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자기의 정욕도를 행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먼저 불신앙의 사람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교회를 회방하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교회들이 부딪히는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이단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최대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들을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가만히 들어온 이들은 교회의 질서와 성경을 무너뜨리면 물론
신앙의 정체성과 교리마저 흔들어서 경건한 성도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시작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리 미리 말한 바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혹적인 변설과 조상의 법을 무시하고 성도들의 생활을 붕괴시키는 교활한 행위 등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혼란케 하였습니다.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방탕에 대해 이렇게 정죄해주고 있습니다. 방탕하고 더럽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이기적이며 탐욕스럽고 스스로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가르치면 내용이 없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들이라. 이게 17절의 앞에 있는 이제 1절로 12절까지의 이 이단들에 대한, 이 조용히 들어온 이들에 대한 바로 유다의 정죄입니다.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단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제 웬만하면 교회들과 성도들을 그 규모에 상관없이 농락하는 말세지말의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교회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내외적으로 갖추기 위해 우리 안에, 내 안에 연약함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상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나 기대 없이 무감각하게 정체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강력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세우는 건축하는 일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이 따라할까요? 자신을 건축하자. 자신을 건축하자. 예. 이 제목을 자신을 건축하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나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신을 건축하자. 첫 번째로 보면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건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에 가만히 들어온 이들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사람이 정욕에 치우치면 결코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로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영은 구원받지만 육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육신이 소멸되면은 그만이라는 그들의 나름대로 잘못된 이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며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행한 일들은 중요치 않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의 사고방식은 악한 사탄들이 가져다주는 죄악일 뿐이지요. 오늘날로 본다면 요즘 한간에 떠들썩한 바로 구원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나 주인이 되는 것보다 종이 되는 것을 말하지. 사랑을 실천하려면 무엇인가 분명히 써야만 합니다. 세상은 사랑의 소모품으로 시간과 정력과 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생이라는 것이 사랑이 최고의 극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거를 믿고 있고 이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는 사랑이란 한낱 사탕발림의 사랑일 뿐이지요. 사랑을 가장한 이기적인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실 때에 그 사랑에는 분명한 희생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기 말에는 경건치 않은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자기 만족에 치우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만 충족되면 나머지는 상관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었고 예수 믿는 이들은 구시대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붙였었습니다. 오늘날하고 별반 다를 게 없지요.
순결이나 정조 같은 것은 구시대의 산물이라면서 자기들은 그런 수준에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들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조롱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비웃는 것, 자기들만이 잘 믿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면서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이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신령한 은사나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깔보고 학대하고 있었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들을 바꿔서 거짓 교사라고 그럽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인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유다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력을 무시하고 비도덕적인 탐닉을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여기는 방종한 자들이라고 본문 4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거짓된 종교,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대에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건축한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거룩한이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진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믿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누구에게 바쳐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잃지 않기 위해 힘써 싸워 더욱 견고하게 건축하며 싸우며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아무 곳에 세우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의 참된 터는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우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그 위에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일에도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또 다른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에 잘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차이를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로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어졌는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고요? 불시험입니다. 불시험. 나무나 풀이나 집은 제 아무리 단단하게 지어도 하나님의 불시험, 시련과 연단에 어떻습니까? 죄다 탓하고 맙니다.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오히려 불에 타지 않을 뿐더러 더 빛이 단단하게 되고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건축은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으로 담금질이 잘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나타내는 금과 은이어만 되고요, 또 그 거룩한 믿음을 잘 건축된 곳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나타내는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공석이지요. 담임 목사가 없는 이때가 사탄이 틈타기 쉬운 때이며 더욱이 우리 교회는 이단들이 쉽게 집어삼키기 좋은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직시하고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됩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깨어있어야 되고 더욱더 견고하지 않는다면, 나아가 건전한 믿음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쉽게 틀어지고 상처받고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풍랑이 닥치고 뜨거운 불길 속에 휩싸여도 흔들리지 않고 보존되는 거룩한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건축하자.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건축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기도 생활은 자기 신앙이란 집을 건축하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재료가 있고 거룩한 믿음의 도리가 있어도 이것을 혼합하고 연결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이 자주 만나서 대화하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지요. 그리고 또 친분이 돈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우리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통하여 하늘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펄전 목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문을 작성하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를 위하여 기도문을 제출하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 성삼위일체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참 굉장한 합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을 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합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낸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알아서 간구하시는 것을 더욱 기쁘게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되기를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앞에 내 의지대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역사돼야만이 그 기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 우리의 기도를 전폭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도는 때로는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붙들어 주실 때만이 우리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더 나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에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끌림 받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받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자율주의가 아닌 타율주의이며 내 중심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주인 노릇하기 쉽고 하나님은 한낱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이끌려 기도할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또 도구로, 사명자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짧은 기도일지라도 마음을 모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로 자신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건축하자. 세 번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건축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말씀합니다. 여기 지키며라고 번역된 말은요, 명령형의 단어로서 그 원래는 보존하다, 보호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을 잘 보존하라는 명령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보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의 교제를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한 기도하며 지키며라는 단어는요, 동사로 시제는 모두 현재형을 말합니다. 지금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숙해져 가도록 관심을 갖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해야만 하고, 성도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 누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누가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보존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인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이 어떠함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주 잘 보여주셨지요. 성경은 이 놀라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구절 한번 낭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또 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테두리는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구원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이 세상적인 사랑으로는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분명한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랑이며 구원의 사랑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랑 속에서 주님께서 지워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줄 아는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건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신을 건축하자. 영혼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의 긍휼로 자신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의 말씀에 보시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의 소문은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까지 퍼졌고, 또한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들과 이제 그곳을 지나가고 있을 때 눈이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의 첫 마디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들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함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겨주신과 동시에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행동을 내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고 부모를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둠 속에서 허덕이며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바로 돌아보는 일들입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소경 바디메오를 돌아보신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한 영혼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 수만 있다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해 하시며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법, 영혼을 구하는 진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배워서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믿다가 이단에 빠진 자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영혼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이라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고 주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긍휼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요, 성도의 소망이요, 성도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경건한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교직 교사들의 행동을 고발하는 이에 대한 성도들의 행동 강령을 제시해주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변질시켜버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함으로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전면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잘못된 사상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변질시켰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죄라도 사할 수 있는 만큼 크기 때문에 인간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무방하며, 죄가 크면 은혜도 크다면서 육체적으로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잔재가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다 끝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라는 이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여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다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사상을 심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이며 최상이라고 해도 우리의 생활 습관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이내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경건을 깨뜨리는 쾌락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 몸에 그대로 배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죄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는 통곡과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엘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 죄사함에 대한 회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성도들은 다시금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조차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그렇게 회개를 쉽게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혼의 임신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기 속합니다.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 결혼하는데 내가 책임질 건데, 우리 결혼하면 잘 살면 될 건데, 미리 결혼 전에 저기 몸을 섞는다고 나쁠 게 뭐 있어?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죄악으로 짓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설마 해도요, 다 말들은 안 하셔도 나름대로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자세를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자신을 건축하자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외적으로는 이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것이며 내적으로는 신앙의 성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신을 건축해야 될 최대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거룩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른 믿음의 재료로 반듯하게 올바르게 세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의 긍휼로 자신을 건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절망 중에 허덕이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며 자신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